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는 지구상에 찬란하게 꽃을 피웠다 멸망해 갔던 21개의 문명을 연구하면서 그 가운데 19개의 문명은 외부의 적이 아니라 내부의 적, 내적인 문제로 멸망했다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베트남 전쟁에서 미군이 철수하고 사실상 패배하게 된 결정적 계기는 군사적 패배가 아니라 월맹의 게릴라전과 그로 인해 파생된 심리전에 미국 여론과 정치권이 말려들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평가를 하죠. 반면에 우리 한국군은 역선전을 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한국군에게 잡히면은 잔인하게 죽는다. 다이안한테 붙잡히면은 갈기갈기 찢긴다. 박살난다. 그래서 다이안이라는 말만 들어도 월맹군들이 두려움에 떨었다. 그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사단은 계속 우리들을 유혹합니다. 실패가 문제가 아니고 실패감이 문제입니다. 마음의 문제요, 믿음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사단에게 과감하게 단호하게 전쟁을 선포해야 합니다. 너 날 건드렸다가 너 박살난다? 우리 교회 성도들 건드렸다가는 뼈도 못 추린다. 사단에게 우리는 선전포고를 하고 당당하게 사단을 대적하며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빌빌거리며 신앙생활을 하는 것, 그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도 않습니다. 세상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비실비실거리면서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카렌다의 숫자를 바꾸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바꾸고 우리의 믿음을 재무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심리적인 패배감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절망감을 극복해야 합니다. 보리는 밟힐수록 더 뿌리를 깊이 받고 새 봄에는 더 힘차게 자라게 된다는 말을 아마 우리는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발표도 내 인생의 마지막이 아니다. 한번 밟혔다고 해서 영원히 밟히지 않는다. 오늘의 절망이 내 인생의 끝장이 아니다. 지금까지 실패를 거듭해도 계속 실패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넘어져 있다 해서 그 자리가 우리의 자리가 아닙니다. 한번 무너진 것이 우리가 영원히 머물러야 할 그런 자리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넘어진 그 자리에서 먼지를 툴툴 털고 새롭게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둠을 바라보던 눈을 열어서 하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아무도 도울 사람이 없다고 느껴질 그때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인생은 싸움의 연속입니다. 우리는 경쟁 사회 속에 다양한 싸움을 싸우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여기에다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 싸움까지 싸우며 살아야 합니다. 불신과 싸우고 죄와 싸우고 마귀와 싸우며 우리는 살아갑니다. 이러한 다양한 싸움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보장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승리는 일상화되어야 되고 보편화되어야 합니다. 어쩌다가 우리가 그냥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승리가 일상화되는, 승리가 보편화되는, 이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패배감에 젖어 살 때가 너무 많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이건 다윗만의 고백이 아니라
다윗의 이런 신앙의 고백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유가 뭐냐?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우리도 다윗처럼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라는 이런 승리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그렇게 외칠 수가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하는 거죠. 다윗은 어떻게 살았냐? 첫 번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았어.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뒤를 이어서 다윗으로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새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강대국이 아니에요. 약소국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셔서 다윗의 왕국을 견고하게 해주셨습니다. 사무엘하 8장 6절 말씀에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한 장을 거슬러 올려가서 사무엘상 7장의 말씀을 좀 우리는 알아야 이기게 하신 이유가 7장에서 찾을 수가 있기 때문에 7장의 내용은 우리가 잘 모르는 게 아니에요. 얘기하면 그의 내용이었구나. 그러나 그 말씀 속에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려고 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사무엘하 7장을 보면은 다윗은 나라가 안정되고 자신은 평안히 궁에 거하게 되었을 때에 사무엘하 7장 2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도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귀에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는 이렇게 좋은 백향목 궁궐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법궤가 저 천막 가운데 있어서 되겠는가? 하나님의 법궤를 모실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자식이 좀 철이 들어가지고 부모가 생각지 못했던 기특한 생각을 할 때에 어떻게 저렇게 기특한 생각을 했을까? 부모의 마음이 기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다윗이 그런 생각을 한 것을 보고 너무너무 기특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쟁의 피를 많이 흘린 다윗을 통해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 것을 허락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하나님을 위하여 참 전을 짓고자 하는 그런 마음, 나는 백향목 궁궐에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는 저 언약궤가 천막에 있어서 되겠나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하나님의 전을 지어야 되겠다, 법궤를 모실 전을 지어야 되겠다, 참 나를 위하여 전을 지어달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적도 없는데 어떻게 그런 마음을 먹었을까? 참 기특하다. 하나님은 기뻐하시면서 그 마음을 받으시고 그리고는 다윗에게 축복을 하시는 거예요. 사무엘하 7장 9절에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이 말씀도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 같아서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 이렇게 약속을 하신. 그리고는 사무엘하 7장 10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언뜻 이렇게 이해가 이렇게 싹 들어오진 않을 것 같은데 쉽게 이야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이 자리 잡은 땅에서 튼튼히 뿌리를 내리고 확실히 이제 그 주인이 되도록 내가 하겠다라는 그런 약속이에요. 이어서 사무엘하 7장 11절 말씀에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다윗에게 주셨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약속이 실현된 역사를 요약해서 우리에게 지금 알리고 있는 것이죠.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렸을 때에 하나님이 감동을 하시고 내가 너를 이렇게 축복하겠다 약속을 하셨고
이 약속을 받은 후에 오늘 사무엘하 8장에서 다윗이 전쟁을 할 때마다 하나님은 승리하셨. 승리.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보장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복된 삶을 살고 승리하는 삶의 주인공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한다면은 오늘 우리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라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그 비결이 되는 줄 믿습니다. 육상 지방선거 후에 여전히 참 갈등들이 아직까지 남아있고 선거의 후유증이 남아있는 이 상황 속에 우리들의 마음도 여러 가지 또 불편한 것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또 어떻습니까? 북한이 계속해서 핵과 미사일로 여전히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김일성, 김정일 시대에 북한에서 자주 불렀던, 그래도 북한에서도 불렀던 노래가 우리의 소원은 통일. 그런데 지금은 금지곡이 됐어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 김정은은 이제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 아니다. 우리의 소원은 군사 강국이 되는 것이다. 통일은 이 구걸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핵 보유국, 군사 강국이 되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라 그렇게 선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북한과 늘 마주하다 보니까 참 북한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데 전혀 우리의 눈에는 크게 변동이 있는 것 같지 않은 이런 상황 속에 기도하다가도 우리가 낙심하기 쉬운 우리들이 오늘 우리가 낭망하고 머물러 있는 이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가 취할 방법, 이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 가운데서, 이 현실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여기에 우리는 더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이 일에 우리가 함께 노력하는 것이 지혜롭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삶을 살아갈 때에 낙심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주님 바라보며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을 하기에 힘쓸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응답으로 역사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복음 통일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이번에 태국에 지난 주간에 가서 지도자들 여러 해외에 계시는 분들도 많이 와서 한 60명 정도 서밋하면서 참 하나님께서 곳곳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고 이것을 눈으로 보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무 변화도 없는 것 같은 이 상황 속에 그게 아니구나.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열방 가운데서 이루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이 약해지시는 부분은 저는 우리 성도들의 눈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던 것을 철저히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먼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서지 못했던 이런 부분들을 철저히 돌이키고 회개하고 눈물 흘리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성경을 보다 참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면서 하나님의 마음은 이런 마음이셨구나, 그렇게 하면서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이스라엘도 우리나라처럼 솔로몬 이후에 남과 북이 분단돼서 북쪽 이스라엘의 가장 악했던 임금이라고 이야기하면 아합 임금이에요. 이방나라 공주 이세벨이라는 그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면서 이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얼마나 우상 섬기는 데 앞장섰는지, 이 부인의 사주를 받아서
하나님 섬기는 선지자 다 죽이고 바알과 아세라 우상 섬기는 선지자들을 많이 양성했어요. 임금이면서 우리가 잘 아는 나봇이라는 사람의 그 포도원이 왕궁 곁에 가까이 있는데 왕이 거기에다가 자기 채소밭을 심으려고 그 땅을 욕심을 내었는데 나봇이 참 그래도 신앙이 좋았던 사람인데 이 조상의 유산은 왕에게 줄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연한 얘기를 하는데 이스라엘의 역사에 의해서 그걸 가능한 얘기지. 이 얘기를 들었을 때에 왕은 식사도 하지 않고 근심하고 있으니까 이세벨이 왕이 뭘 그렇게 근심하십니까? 당신 왕이잖아, 왕. 왕이 돼가지고 뭘 근심할 게 뭐냐 이래가지고 거짓 정인 두 사람을 매수해가지고 나봇이 저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 이렇게 막 거짓말을 하게 해가지고 무리들이 그를 성 밖으로 끌고 나가 돌로 쳐 죽이고 그리고는 나봇의 포도원을 뺏어 차지했잖아요. 하나님은 그걸 다 보고 계셨는데 너무너무 하나님이 화가 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보내가지고 아합을 저주합니다. 열왕기상 21장 19절에 어떻게 저주하느냐?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더라. 죽음도 종류가 여러 종류인데 개들이 네 피를 핥는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세벨에게도 그런 저주를 이런 저주를 하니까 이 아합도 깜짝 놀랐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는 한 다음에 열왕기상 21장 27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주고 다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 겸비함을 네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희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그렇게 악했던 아합 임금인데 그가 한 짓을 보면은 그런 저주를 받아 마땅한데 선지자를 통하여 선포되는 그 저주의 말을 듣고는 깜짝 놀라가지고 그러면서 금식하며 자기를 낮출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합이 내 앞에 그 겸비한 걸 봤냐?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시대에 내리려고 했던 그런 재앙을 거두시고 그 아들 시대로 그 재앙을 유보를 하시. 이야, 이런 그렇게 악한 아합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이렇게 자비로 대해 주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우리를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기쁘게 받으실 것인가. 요한복음 8장 29절에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이를 향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거 하면 하나님 영광이 될까? 이런 중심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놀랍게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승리를 보장해 주시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약속을 붙들고 살았어요.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승리했던 것은 다윗이 훌륭했던 점도 있었지만 보다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성취시켜 주신 것이다. 그렇다면 다윗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다윗으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이 위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 당신은 위대하십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셔요. 하나님 당신은 위대하십니다. 우리는 아침에 날마다 여호와의 그 인자하심으로 우리가 만족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 속에 하나님 당신은 위대하십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고백되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다윗이 하나님의 약속을 철저히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전쟁에 나갔을 때에 전쟁의 승리가 보장되었어요. 사무엘하 8장 3절과 4절에 르호보의 아들 소바왕 하다데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에 다윗이 그를 쳐서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에 힘줄을 끊었더니 일부 병거 그냥 소수 말들만 남기고 병거를 끌 수 있는 정도 말 남기고 그 외에 이 말의 발 힘줄을 끊어버렸다. 전쟁에서 한 필의 말이 얼마나 귀한데 이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다윗은 여호수아가 그랬던 것처럼 적군으로부터 노획된 말과 병거를 의지하여 다음 전쟁을 치르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발의 힘줄을 끊었다. 그 말의 힘을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선포하고 있는 그런 행동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본문 9절 이하 12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정복한 나라들로부터 가지고 온 은그릇, 금그릇, 놋그릇, 은금 하나님께 다 드립니다. 다윗은 외국에서 보내온 귀한 조공물들을 자기 개인의 소유로 삼지 않고 모두 하나님께 드립니다. 다윗이 이렇게 행동을 한 것은 전쟁의 승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영광은 하나님 당신이 받으셔야 합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죠. 자신이 전쟁에 승리했으므로도 이 전쟁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렇게 승리했다는 사실을 그는 알기에 마땅히 하나님 영광을 받으셔야 됩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앞장서 물론 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도우셔서 어떤 것을 이루었을 때 하나님 이건 내가 한 것 아닙니다. 주님이 도우셔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게 해서 되었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은 얼마나 그것을 기뻐 받으시겠어요. 이처럼 국가 통합의 구심점을 여호와의 신앙으로 세운 그 다윗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나라가 부강해졌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자신감을 가지고 주변의 적들을 하나씩 정복해 나갑니다. 다윗은 블레셋을 정복하고 사사시대부터 이스라엘을 못살게 그렇게 굴었던 모압을 정복합니다. 그리고는 모압에게 조공을 받습니다. 지난날에 이스라엘을 그렇게 괴롭혔던 모압, 이스라엘이 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처럼 놀라운 승리를 안겨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소바를 정복했습니다. 다메섹 아람을 정복했습니다. 다윗이 소바를 공격하자 다메섹 아람 왕이 소바를 지원하러 왔다가 도리어 2만 2천 명이 다윗에게 죽었고 이후 다메섹 아람은 다윗 왕의 종이 되어 조공을 또한 바치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셔서 연성의 복을 받았습니다. 다윗이 소바를 굴복시켰다는 그 소문을 들은 소바 옆에 나라 하맛 왕도 지레 겁을 먹고 다윗과 화친하자고 그 아들 요람을 보냅니다.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누구와 싸우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해주셨고 다윗을 사랑하셔서 주변국들 모두를 정복하고 종으로 삼고 조공을 받게 해 주셨더라 하는 그런 내용들이잖아요. 오늘 본문이 전하는 이 역사 속에 우리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다시금 우리는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신 언약을 친히 그대로 실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시고 그 백성이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신다는 이 사실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승리를 보장하시고 승리의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약속을 믿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기만 한다면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승리를 믿고 나아갈 때에 우리가 앞장서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건 이미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데 내가 앞장서려나? 이 믿음이 없으면 나가면서도 우리에게는 좀 주저함이 있잖아요. 하지만
믿음의 사람, 확실하게 믿음을 붙들고 있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앞장서 헌신하고 앞장서 수고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하여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와서 보니까 약속의 땅에 그게 빈 땅이고 그냥 차지하면 되는 게 아니라 가나안 칠족 속에 그게 머물러 있고 살고 있었잖아요. 그들을 물리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 1장 1절 말씀에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때에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시잖아요. 유다가 올라갈지어라. 우리 중에 누가 올라가면 되겠습니까? 라고 묻는 질문 앞에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전쟁할 때마다 유다는 앞장섭니다. 전쟁할 때마다 앞장섰다는 것은 그만큼 희생자가 많았다는 얘기잖아요. 유다가 희생이 컸습니다. 그러나 다른 여러 지파 중에서 유다 지파가 가장 많은 복을 받았어요. 약속을 붙들고 믿음의 자리에서 앞장서서 헌신하며 나아가는 그 지파를 하나님은 놀랍게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번연히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어나야 하는 거예요. 신구약 성경에서 일어나라 하는 단어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한글 성경에도 뭐 일어나라 하는 말씀이 많지만 비슷한 의미를 지닌 원어를 이렇게 종합해서 일어나라는 말을 우리가 합해보면 600개 이상의 그런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아마 기억되는 가운데서는 아람어지만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굼, 쿰 그냥 야 일어나라 이게 아니에요. 네가 결단하고 지금 일어나라. 결단을 요구하는 거야. 일어나라. 지금 쭉 제가 설명을 하면서 우리에게 주님은 뭘 요구하는가? 결단을 요구하는 것이. 영적 전쟁에서 실패한 모습, 이게 진정한 너의 모습이 아니다. 너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되냐? 일어나라. 낙심과 절망에 사로잡혀 있는 너의 모습이 진정한 너의 모습이 아니야. 일어나라. 결혼과 나태한 모습이 진정 너의 모습이 아니라 너는 지금 일어나 새롭게 결단해야 되네. 혹 이 시간 건강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 사업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시는 이런 분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다시금 믿음의 결단을 촉구하면서 우리가 새롭게 믿음으로 무장하며 나가기를 주님은 우리에게 촉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단은 사실 강단에 보면은 십자가가 없습니다. 혹 어떤 교회는 십자가가 다려 나오는 교회도 있습니다만 나름의 신학적 의미가 있는 거예요.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 하지만 우리가 십자가가 앞에 걸려 있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 성도님들은 예배당에 들어오실 때 이미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금 통과하여 이 예배당에 들어온 줄 믿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으로서 승리를 향하여 우리는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십자가의 승리를 붙들고 함께 우리가 연합해서 승리하는 승리의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우리 모두는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승리를 보장받은 우리들이 패배감 속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우리는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다윗의 승리는 우리의 삶의 롤 모델이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다윗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승리할 때도 있고 물론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승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승리가 보장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롤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연전연승한 다윗은 원수 마귀를 물리치시고 승리하시는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델이란 말이에요. 물론 우리가 연약하죠. 그래서 우리가 흙으로 지어졌다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고, 그래도 흙은 또 유용할 때도 많아요. 우리가 흙으로 되는 그런지 이 흙과 친화적인 그런 게 많아요. 옛날 시골에서는 꼴을 베다가 낫에 손을 베고 피가 흐르고 하면은 거기다가 뭐 다른 게 약이 별로 없고 할 때는 흙을 막 이렇게 뿌리기도 하고, 그런 피가 또 때로는 멈추기도 하고 다음날 일어나면 아물어 있기도 하고, 흙으로 지어졌고, 이런 흙이 때로는 우리가 굉장히 또 유익하게 치료 역할을 하기도 하고, 하지만 그렇게 흙으로 지음받은 우리들은 흙으로 왔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흙으로 만들어져가. 아무리 잘난 사람도,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아무리 부자라도 아담의 후에는 모두 정해진 시간을 살다가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는 연약한 존재죠. 그러나 죽어서 그냥 흙으로 돌아가고 다 끝이냐, 그게 아니라는 걸 우리 알고 있잖아요. 죽음이 모든 것이 끝이라면은 우리가 살면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세상의 욕망을 따라 우리는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다 가면 되잖아요. 그러나 죽음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이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런데 그 예수님은 흙으로 지어진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창조주시고 동시에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그분이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영접할 때에 우리 안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이 되는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우리 안에는 내주하는 성령을 의존하며 살아갈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보장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자연에도 법칙이 있고 그 법칙이 막 바뀌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사과가 바람에 떨어지면 공중으로 막 부양하고 하는 게 아니라 땅에 떨어지는 게 중력 법칙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 법칙도 이런 변함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에 참 이런 원리들, 이런 법칙들, 이게 어떻게 변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시민권자가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에서 우리는 완전하게 자유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본질적인 축복인데, 다른 축복이라면 이건 파생된 축복이냐. 어쨌든 우리의 인생의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졌다니.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의 장인, 유명한 부활의 장의 마지막을 정식하면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다. 그러면서 더 주의 일이 힘쓰는 자가 될 것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승리, 참 이 승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하면서, 오늘 우리는 다윗의 승리를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오늘 우리들도 그 주님 바라보면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까지 물리치시고 부활하신 분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대장되잖아요. 그분 안에 내가 머물러 있기만 한다면 그분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성도는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겨놓은 싸움에 우리는 그냥 함께 동참하고 우리는 이 전리품을 차지하는 이런 싸움을 살아가는 존재라는 걸 잊지 마셔야 되게. 그러기에 조금 힘들고 어려운 역경이 오더라도
그 때문에 흔들리지 마십시다. 이미 우리로는 승리가 보장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환경의 어떤 우리 변화 속에서 우리가 흔들흔들하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이 사실을 확실하고 믿기 때문에 십자가의 능력으로 무장하고 십자가의 힘으로 우리는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은 세상은 희망을 선포하는 사람들의 것이다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희망이 없다고 그렇게 말할 때에 오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들은 분연히 일어나요.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라고 선포하며 사는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이에요. 모든 사람이 이제 우리는 망하게 되었구나 라고 이야기할 때에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아닙니다, 우리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라고 담대히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런 사람에게 미래가 열릴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참 여러 가지 말하지 못하는 어려운 가운데 직면해 계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혼자 힘으로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그런 절망의 그런 환경 속에 부딪힌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갈 곳 없는 막다른 골목에 내가 우뚝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신 분도 계실 것이고, 동서남북 사방팔방 어디를 보아도 내 손 붙들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없어 보이는 이런 외로운 고독 속에 머물러 있다고 느껴지는 그런 분들도 계실 텐데, 그러나 우리는 절망하는 자가 아니라 바로 그 순간에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주님만이 우리의 희망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통해 죽음의 권세까지 물리치고 승리하셨습니다. 이 주님의 승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에게 승리를 보장해 주고 계십니다. 승리의 주님을 삶 속에서 계속 붙들며 사십시다. 우리의 삶의 모든 매사에 하나님이 주인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외치며 살아가십시다. 다윗이 하나님의 기쁘심이 되기를 힘쓰며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 날마다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를 보장해 주신 그 주님 바라보면서 더 이상 패배감을 우리는 머물러 있지 마시고 패배감을 떨쳐버리시고 날마다 우리의 삶이 승리가 일상화되고 승리가 보편화되는 그런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윗은 어딜 가나 승리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다윗만의 고백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죽음의 권세까지 물리치시고 승리하신 그 주님을 모시며 살아가는 저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 우리가 낭망하고 좌절하며 살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 주님으로 인하여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들에게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승리가 우리에게 보편화되어지고 승리가 일상화되어지고 승리가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